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인간들이 건강하고요 또 행복하게 살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 데이빗 핑크는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일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비결이 될 겁니다. 둘째로는 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잘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운동도 하고요 또 예술도 즐기는 것과 같이 지혜롭게 노는 방법들도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인들도 잘 경건한 이렇게 여러분 것을 잘 개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논다고 해서 고스톱이나 치고 술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것은 이거는 경건치도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고역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잡을 때에 사람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셋째로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참 사랑하면서 살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건강하고 또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집니까? 사랑의 대상, 내가 기쁘게 해줄 대상, 내가 아낌없이 바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복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질병에 대한 그런 면역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로는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얘기하죠. 예배하는 것이. 위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거의 거대한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의 만족은 오직 초월적인 존재와의 교통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초월적 존재와 우리가 여러분 교통을 하게 되어질까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이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역사상 누가 제일 건강한 삶을 사셨을까요? 주님께서 가장 건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삶의 건강한 삶의 지표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삶을 보면 건강한 삶을 사는 수많은 그런 원리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 건강한 삶을 사셨던 몇 가지 중요한 이렇게 원리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로는 부지런함이셨습니다. 부지런함. 본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참 보면 바쁘게 사셨어요. 여기 보면 21절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25절로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또 30절에서 보면 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또 34절에 보면 저물 때에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몰려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마지막 40절로 42절에는 바로 이어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참 주님은 부지런히 사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짧은 3년 동안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지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공생의 3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3년만 활동하시고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지런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목적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면 여러 가지 축복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지런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보다도 믿으면서 동시에 땀을 흘릴 줄 아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도 좋아해요. 또한 부지런해 보십시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게으름은 악마의 일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한 일에 바쁜 사람은 결코 마음과 정신이 병들지 않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예외 없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과학 기술로 성공한 사람, 예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연예인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보십시오. 대개 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잠언서 22장이고 잠언서 22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부지런하게 되어지면 사회적 위치도 높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이것이 기초가 바탕에 깔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명의식이 아주 분명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할 일, 중요할 일은 먼저 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본문 32절과 또 34절, 36절에서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원했어요. 여러분,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 때로는 일이 뒤죽박죽 되어지기가 쉬워요.
녹초가 되기도 쉽고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이게 알으셨던 거예요.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주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고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 전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따라 모든 삶을 다 재편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면 우리의 소명의식, 우리의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에 뭐 가야 할 때 다 가고, 여러분 해야 할 일 다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 다 만나면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는 영혼 구원이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과 삶의 최대 가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양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삶의 최대한 이 목적인, 여러분 최대 목적인 영혼 구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머지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불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 비결은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예수님이 부지런히 살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적, 소명의식을 갖고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주님의 그 기도와 경건생활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전날 상당히 바쁘셨어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당일도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할 일이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아침 일찍 그 미명에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새벽 기도회를, 새벽 제단을 싸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의 목적을 잃지 않으셨고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구분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사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얼마나 이런 시간을 자주자주 매일 우리가 가져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려면,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려면 경건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또 많은 힘겨운 속에서도 조용히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주 지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짐에 짓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잃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요, 너무너무 허겁지겁 살아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많이 하지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막상 남는 것이 어때요? 별로 없잖아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빈약하게 만들어 놓는,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장작을 패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했고 한 사람은 50분간 하고 10분간 쉬면서 했어요. 저녁에 보니까 쉬면서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장작을 팼던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그 일했던 저보다 더 많은 장작을 많이 패게 되어졌습니까? 그러자 쉬면서 했던 사람이 대답을 하죠. 당연합니다. 저는 10분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던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열심히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대단하잖아요. 외국에 가보면 남이 잠잘 때도 자지 않고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지.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없으면 지금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도끼날을 매일같이 갈아야 됩니다. 언제 도끼날을 갈아야 될까요? 바로 이른 아침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뎌진 부분을 갈고 다듬는 이런 시간입니다. 경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삶의 목표, 방향, 여러분 초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얼마든지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인생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죠?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름답게 드리려면 먼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의 새벽 시간이 되겠죠. 할 일, 만날 사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지입니다. 더욱이 성도라면 하루를 그냥 허겁지겁 시작할 수 없죠. 또 시작한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릇되게 되어지고요, 다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문제가 여러분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성도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먼저 영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삶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대예배 시간이에요. 이러한 조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고요, 이거는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새벽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 일주일 혹은 하루를 허겁지겁 살다 보면 건강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그냥 되지가 않아요. 운이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동시에 일의 순서를 질서 있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진단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셔서 열심히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또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는 하나님 부지런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름이나 나태능한 삶은 이제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는 삶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한 삶을 꾸려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집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진단해 나가며,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려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이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또 승리의 삶을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